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7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행해지는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만 정결한 자 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과 융화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날려지기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밤, 나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이 아주 무겁습니다. 바로 엘리 비젤이라는 이 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그 부모님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또 너무나도 아끼고 애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여동생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는지 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벽을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할 때 바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 평생에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일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얘야, 나도 일을 하고 있었단다. 그 잔인한 현장을 바라보며 나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다시 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도 일을 하고 있었단다.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 기도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일평생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군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고 계셨군요. 그 아우슈비츠의 바로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여생 일평생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도전받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일평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이 썩어져가고 마지막 때로 향해 나가는 온전치 못한 이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이야기도 아닌데 어떤 격양된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주지 아니하고 강요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경험과 체험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길과 한 마음을 통해서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즉 믿음을 주었대요.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대요. 즉 우리들에게는 각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제발 나를 믿게 해달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설교를 작성하는 내내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간증거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경외하는데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식하고 위선하고 직분과 목사, 장로, 권사를 하나님 앞에 대입하면서 그 직분에 걸맞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인 척
신령한 척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 참 믿음이 있느냐?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냐?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일주일 내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의 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한순간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느냐? 믿으라 이거예요. 믿지 못하겠으면 보고로라도 제발 믿어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진 거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나은 연고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너희들에게 위협과 가해를 가하는 적군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갔을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우리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자.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게 던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 쓴물에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단물을 먹었어. 이번에는 시청각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미각을 자극하는 그 단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쓴물을 발견한 장소를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미각을 자극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 보여주었어요. 어디에서? 마라에서.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라에서 하나님은 쓴물로 단물로 바꿔준 기적 외에 바로 엘림이라는 곳,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해 두느냐?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바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로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바로 그 12샘물을 통해서 신선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게 되고, 그 70그루의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 그늘의 시원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으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홍해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이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된 거예요.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미각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엘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12샘물과 그 70굴의 종려나무를 경험했다면, 물이 떨어졌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똑같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때까지 믿음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충분히 믿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실세를,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마라와 엘림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12샘물을 준비하고 70굴의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애국 군사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르비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샘물을, 종려나무를, 물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분히 있을 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네요. 불평하네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너희들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였고 간증거리가 쌓였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이미 다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 왜 오늘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나면, 똑같은 상황에 다시 한 번 더 처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져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과 언행 심사로 하나님을 시험케 만드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간증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 86세, 99세, 100세로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얘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게. 아브라함아 믿어라.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마른 장작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네요. 아브라함아 바깥으로 나가보자.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 별을 보여줍니다. 자, 별을 봐라, 세려봐라. 세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와, 별 참 많네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저 세린 저 별의 개수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게. 믿어라. 하나님, 저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아니, 아브라함아, 저 별의 개수만큼 너에게 자녀를 줄게. 믿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셨대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별을 보여주면서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애쓰고 힘쓰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억지로 믿으니까 그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여겨시대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냐? 아이고, 그래,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나의 자녀야. 고맙다, 고맙다. 네가 나에게 지금 믿는다고 하였으니 우리 이것을 하나의 언약으로 세우자. 우리 약속을 하자. 너의 그 믿음에 변치 않도록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아,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3년 된 숫소와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어가 그리고 집 비둘기와 그리고 산 비둘기를 나에게 잡아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느냐? 아니요,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왜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믿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의무의 제사가 됐던 거예요. 순종의 제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억지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새를 자르지 못했어요. 새를 자르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내렸죠. 대노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준다고 했는데 너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불신하느냐? 왜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의 민족을 400년간 종살이 시키리라. 하나님이 대노했어요. 왜요? 믿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얘기했고 그 믿는다는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은 믿었는데 사람은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새를 쪼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0년간 종살이가 이루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믿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만큼 설득하고 그만큼 보여주고 그만큼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뭐를 더 해주랴. 어떻게 해줘야 네가 나를 믿겠고 어떻게 더 해줘야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9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내가 참 기쁘다. 이것을 우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언약, 우리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 세우자.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가져러 와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믿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믿겠다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의 별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쁨과 확신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쏟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제사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새를 쪼개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저주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얼마나 우매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지. 신학시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칠병이어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얘들아 우리 배 타고 달마 누나 지방으로 우리 떠나가자.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야, 배 다 차 탔지? 배 다 차 탔지. 우리 달마누다 지방까지 며칠이 걸릴까? 모르지. 자, 떡 챙겼지? 먹을 것 다 챙겼지? 아이고야, 먹을 것 빠뜨렸다. 아이고 이런, 어쩌자고. 우리 그러면 뭐 먹고 살아? 우리 달마누다 지방까지 갈 때 우리가 뭐 먹고 지내야 돼?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했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건이 끝나자마자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자마자 배 타고 난 다음에 배 가운데 먹을 양식을 챙기지 못했던 연고로 그들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부간이를 거두었느더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어 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헬라어 원어분의 성경으로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경노합니다. 대노했어요.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몇 명을 먹였는지 봤으면서 너희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는지를 다 경험했으면서 그것을 경험하자마자 배에 타고 올랐는데 배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귀가 없느냐? 눈이 없느냐? 너희들 기억이 어떻게 된 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간증거리를 주고 체험을 주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너희들 언제 바뀔래? 너희들 언제 변화될래? 언제 나의 제자가 될래?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성경에는 말이 희석이 되어서 온화하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본의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경노했어요. 귀가 있어도 너희들 지금 눈이 달려져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너희들 그거 왜 달고 다니냐?
기억하지 못하는 머리를 왜 가지고 다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그것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나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천과 교육, 그리고 눈에 보여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들이 무너지고 이적과 기적,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이미 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지, 말씀 듣고 회의 시간에 곧바로 싸우고 다투고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형제들에게 힐난하고 신란한 그 시퍼런 칼을 들여대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 척,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썩어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깨달아지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엎드려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일주일 내내 저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지,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으면서 동시에 불평합니다. 뭐 없다고? 고기 없다고. 아니요, 이것이 순차적인 사건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마치 이슬처럼 그 하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먹으면서 동시에 그 만나가 입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불평합니다. 왜 고기를 내려주지 아니하는지. 그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만나를 먹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흙이 내릴 때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만나를 먹으면 동시에 고기도 내려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뭐 했대요? 울었대요. 통곡했대요. 이 통곡과 이 울음은 감사의 통곡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통곡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나를 믿는 것이 이럴 수가 있냐.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해.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힘이 다 빠져버렸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전쟁을 벌일 때 칼과 창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니까 뭐를 맨 앞에 앞세웠어요? 제사장, 법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너희들이 하루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런 다음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게 해서 마지막 날에 야, 와 하고 한 번에 외쳐라.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뭐요? 영성으로 칼과 창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신뢰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억지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 가운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야, 아이성과 한번 전쟁해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은혜와 그 방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함으로 정결하지 못했어요.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과의 전쟁 가운데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간증과 많은 사건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큰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돼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어야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집니다.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하지 않도록, 또 미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그리고 용사인, 싸움에 능한 글라디에이터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러뜨리고 쓰러뜨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었어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다가 돌을 딛고 난 다음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 가정에, 나에게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없습니다. 충분히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작은 믿음 가운데 어린아이도 같이 걸음마 단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여겨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이적을 더 해야 나를 믿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안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손을 줘봐라. 얘야, 손을 줘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손을 줘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다 너희들의 손을 넣어봐라.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노력하세요. 창자국에다가 너희 손을 넣어봐라. 그때 우리 주님의 옆구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참 신이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얘야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의 손을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믿으면 나는 좋다.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노력하세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을 주려고 그만큼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다가 우리의 손을 넣어보고 놓고도 못 믿는 분들이 우리들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노력하셔야 됩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여러분들 곁으로 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안아주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몫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곡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울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예배 드리면 뭐예요? 똑같은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작은 은혜에도, 큰 은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셔야 우리들의 믿음이 커집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었어요. 인도해내 주셨어요. 그 시험거리에서 다 피할 길을 내어 주었어요.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이미 다 있어요. 그 경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이 더욱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는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통해, 주님의 속삭임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옛사람 던져버리고 옛 구슬 끊어버리고 새사람 되어져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